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에 더 집중하고,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종으로 집중하고 소개했던 복음서는 어떤 거였을까요? 마가복음이요. 맞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써 내려갔었습니다. 그 종, 오늘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 38장의 2절을 함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의 2절을 함께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종입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 무엇인지, 종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바자회로 인하여 분주할지라도, 또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복잡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자의 삶 첫 번째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랑 공부를 했는데요.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1시간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했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많은 것들을 넣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는 시간입니다. 그랬는데 내 가슴을 치는 그러한 한 가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한 가지씩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특성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진 가족, 심지어는 내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도구죠. 그래서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믿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께서 일순간 하루 나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전적인 위탁의 자세죠. 그러면서 제자는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특성들, 이러한 행동들의 특성을 세 가지 가집니다. 하나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서로 사랑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행동 특성 세 가지였어요. 저는 지난 1시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요. 계속 일주일 동안 제 안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내 주님. 내 주님. 지난주에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어떤 청년이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물었다고 했죠. 십자가라는 사형이 그런 제도가 없는데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저는 이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저한테만, 왜 저만 무겁죠? 왜 저만 힘들죠? 왜 저만 훨씬 더 일이 많죠? 왜 저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전적인 위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넘버원에 놓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평생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평생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듯합니다. 오늘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단어의 어감이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종,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종에다가 글자 하나를 붙인다면, 종에다가 글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님자를 붙여야 할까요? 놈자를 붙여야 할까요? 네? 어떤 게 맞아요? 종님이 맞습니까? 종놈이 맞습니까? 네. 이것도 좀 거시기하고 저것도 좀 거시기해요. 종에다 님을 붙이는 거가 분명히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놈자를 붙이자니 조금 껄끄러워요. 그죠?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은 기도하실 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내가 어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님으로 살아가실 때에,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신 어르신들이 옛적에 계셨고요. 그것이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어요. 종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종놈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또 종놈이라고 얘기하자니 왠지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에는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종 취급을 받는 건 싫어요. 자존심이 확 상해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종처럼 부려질 때 예수님은 종처럼 감당하셨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보고 그가 하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리 해야 돼요.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일 모레 글피요. 언제요? 바자회요. 내가 종님이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종놈으로 기꺼이 하는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종놈이 되라 그랬는데 왜 종님이 되려 그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종놈이 될 마음이 되어 있는가? 아직 아니다 싶으면, 내 마음이 아직 안 편하고 왜 나한테 이래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3일 동안 바자회의 어떤 준비보다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종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옛날에 보았던 어떤 한 미국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 흑백 TV였을 때인데요.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뿌리 기억나세요? 뿌리? 네. 이쪽은 책이에요. 원래 책으로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책으로 썼던 거고요. 이것을 미국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의 흑백 TV일 때 해줬던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무슨 명절 때가 되면 계속 반복해서. 여기 나왔던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세요 혹시? 네, 쿤타 킨테. 예. 이 쿤타 킨테, 이것은요, 아프리카 소년 쿤타 킨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름 아프리카의 그 자기네 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5살 또는 17살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어쨌든 10대에 미국 사람들, 백인들에게 납치되어 미국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2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겪는 파란만장한 흑인들의 뼈아픈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쿤타 킨테의 7대 손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쿤타 킨테는 10대에 그렇게 팔려와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계속 탈출을 시도해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여러 번 잡힙니다. 마지막에 네가 거세를 당할래? 아니면 발을 반쯤 잘라낼래? 네가 택이래 라고 백인들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는 발을 반 자르는 것으로, 발을 잘리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결국 다시 미국에 눌러앉게 살게 됩니다. 그때 봤던 기억들이 나요. 이 종의 삶이라는 것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결코 종님일 수 없음을 다시 알게 됩니다. 종으로서의 삶은 자유도 없고요, 자기 소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앞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반응해 주길 바래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한 만큼 반응이 안 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저희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 바자회와 올해 바자회는 내 마음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찌 사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섬김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섬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나를 섬기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라고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어요. 이 구절 하나만 보고도요. 두 번째 문제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신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동사 앞에 하나의 동사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가서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사람들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신 또 다른 방법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용서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끝까지 사랑함과 그들을 용서함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섬김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집중해서 조금 깊게 읽어보면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밀 묘사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식사하시다가 이게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막 그 긴박한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을 보이셨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옷을 벗었다. 수건을 들었다. 그걸 허리에 묶었는지 손에 들었는지 그렇게 중요할까? 허리에 둘렀다. 대야를 가져왔다.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아마 요한은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묘사를 하지 않았었을까? 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밥 먹다가 갑자기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행동이 상당히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갈 터인데, 이제 내가 없을 터인데, 너희끼리 이곳에서 살아야 할 터인데 너희끼리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있느냐?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는 용서함을 보이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그들에게,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종 되신 예수님 할 때 우리가 자주 읽었던 그러한 본문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됨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는데 그 종의 끝이 어디냐면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질문에 답을 좀 달아볼게요. 누구의 본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내 자격, 내 주장, 내 신분, 그것들을 내가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뭐 그런 거 할 때 갑질하는 누군가가 나오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위치를 취하셨습니까? 종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의 도를 어디까지 나타내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안 하려고요. 하면서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면요. 계속 내 안에 질문이 나와요. 너는 자신 있니?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얘기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서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저한테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대는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 속에서 생긴다면 쟤도 안 된대. 그렇게 다시 한번 답해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종된 모습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2번, 큰 2번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섬겨야 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해요. worth라는 가치가 있다, ship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어떤 드림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예배 태도, 예배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치의 정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종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모이는 공적인 예배,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요. 우리가 삶으로 나가 나의 일상 가운데 드려야 하는 삶으로서의 예배, 그 예배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서로를 섬기라고요. 내 옆에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서로 섬겨야 한다고요. 15절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너도 살 길이고 그도 살 길이다. 서로 물고 뜯으면 둘 다 멸망해버린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섬겨라. 어떤 방법을 통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어라. 정리하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래서 나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왜요?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펴시고 1절에서 15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너무 길어서 제가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사건을 가지고 성화를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있어요. 제가 발췌해온 이 그림은요, 그 미국의 화가 델 팔슨이라는 사람이 1993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외에도 정말 수십 가지의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그림을 딱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정말 생생해요. 표정이 생생해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지? 그 다음은 누굴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신 거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읽으신 그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삶에 있어서 분명히 15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니까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 퍼포먼스를 마치시면서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골랐는데요. 제가 한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난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해도 돼요. 저는 3가지 정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심.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할 그 사람 중에는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겉옷도 입지 못하고 도망가던 제자들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겉옷을 던졌던 그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했을 때 이 끝까지라는 단어와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그냥 같은 선상에 놓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용서함이에요. 11절 보면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시면서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다가 가룟 유다를 딱 보고 너는 아웃이야. 난 네 발은 못 씻어. 그리고 넘어가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을 거예요. 용서하심에 대한 그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15절.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할까요? 나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구역 식구, 우리의 주일학교 제자들,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대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3번째, 종이 되는 비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3가지. 1번은 겸손하라, 2번은 관찰하라, 3번은 평가하라입니다. 그것은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답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섬기는 삶에 대하여 평가를 하라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던 예를, 그랬던 경험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로 섬겼지? 내가 누군가에게 뭘 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부끄러운데 이것도 섬기는 걸까? 나 이렇게 했었는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이렇게 섬겼어. 나는 이렇게 섬김을 실천했어. 뭐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나 뭐 내 구역 설거지 아닌데 내가 설거지 한번 했어. 나 누구 차를 태워줬어. 누구 뭐를 사줬어. 그런. 아주 옛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요,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까마귀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저희가 그 유명한 하월곡동에서 살았을 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던 것들이 안 잊혀진,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식구가 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쌀 살 돈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지금은 되게 많이 친한 어떤 사람인데 그때는 안 친했어요. 그냥 교회를 같이 다니는,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는 누군가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제가요 고기를 2근 사드리고 싶은데요,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친했어요. 안 친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사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나 봐요.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그분이 그렇게 저를 섬겨주셨구나 라는 그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 친한데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존심 상해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저는 자존심 상하지 않았고요. 감사함으로 받았고요.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때만큼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맛있는 걸 사줬는데 그것만 기억한단 말이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비단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래, 내가 이제 이만큼 경제적으로, 이만큼 시간적으로, 이만큼 능력적으로 준비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게.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야.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을 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목욕탕 가면 내 손이 닿지 않는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고,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작은 일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제가 그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서 봤던 건데, 인터넷에서 본 건데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 있는 주마음 교회라고 하는데요. 개척한 지 6년 차 됐고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한 지 6년 됐고 성도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그 센트럴파크 전철역에 가서 3년째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대요. 요즘 호주가 물가가 많이 비싸죠. 집값이 올라가고 그 임대료가 상승되고 그래서 집값을 내지 못해서 노숙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 교회는 자기 교회가 아마 없나 보죠. 조리할 공간이 없어서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7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온대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뭐 불고기도 하고 또는 뭐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그런데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잖아요. 성도 20명이 모여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파트타임 일을 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좀 수급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대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어떠면 호주 사회에서 비주류, 이민한 한국 사람들이니까 비주류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간을 내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요리를 해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 말을 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섬김을 받으면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런데 섬기면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바자회를 준비하시는 걸 보면 도대체 무슨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내려고 애써서 결국 당신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수고를 하고 결국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먹거리는 인건비 먹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수고, 내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은지 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훨씬 들어가고 내 수고가 훨씬 들어가는데 토요일 우리 바자회 날 보면 알겠지만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하루 종일 우리는 웃어요. 좋아요. 나한테 일전 한 푼 안 오는데도요.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섬김을 통해 오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실천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내일 모레 글피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니 주 마음교회가요. 저희 교단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박용대 목사님이 섬기시는 일전에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었던 박용권 지금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분의 형이 섬기시는 그러한 교회예요. 네. 섬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 모든 일을 끝내놓고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내 것처럼 일하고 남의 것처럼 내려놓아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같이 있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라면 한 상자를 사주는 게 필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같이 가주는 게 필요한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합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시다고 내 눈이, 내 귀가 닫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평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를 섬기는데 실패한 일들은 왜 그러는가? 결과에 관심 갖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애썼는데 너는 왜 바뀌지 않아? 왜 달라지지 않아? 아마 이 시드니 주마음 교회도요. 노숙자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결과를 바라보며 했으면 하다가 지쳤을 거예요. 결과 말고 결과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충실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거보다 더 큰 사역은 없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한 번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도 안아주셨고요. 병 고치는 사람을 일일이 고쳐주셨고요. 십자가 사역이라는, 구원 사역이라는 그 아주 엄청난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그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3페이지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섬기는 삶을 위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물질적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놓기가 힘든 것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요거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리는 것은 종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에 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 이야기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세 사람 다 봤어요. 못 본 게 아니고 봤습니다. 그런데 둘은 피해서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서 할 일이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던 중이었으니까. 성경은 왠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시체를 만지면 위법이니까, 자기 하던 일이 바빴으니까, 그래도 가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보고 피하여 지나간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행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행 중이었다라. 자기의 목적지가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가던 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내어, 자기의 시간을 내어, 자기의 수고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 이들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신분상으로 볼 때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비교할 수 없어요. 굳이 왜 사마리아인이라 할까? 그들은 그 당시 혼혈이라고 하여, 잡족이라 하여 개처럼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건 중에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얘기하죠.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야멸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먹을 것을 내 자식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마저 우리를 개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콕 꼬집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드리는 삶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넉넉하고 부요한 사람이다 라는 기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쓸 것도 없는데, 나도 쪼들리는데, 이렇게 아직도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아무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쓰기에 넉넉할 만큼 모이진 않거든요. 우리 요즘 TV에서 보잖아요. 우리는 보면서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저렇게 교도소에 와 있지? 몇 대는 먹고 쓰고 남을 만한 건데 왜 그러지?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들은 계속 더 고팠거든요.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하다가 결국 교도소까지 갔어요. 여러분,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될 때 도울 것이다. 우리는 평생 못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는 넉넉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 건강이 만족스러워야 하고요. 지금 내 형편이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드리는 삶, 종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드리며 살 때, 섬기며 살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 풍족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쓴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자매의 고백의 그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사고를 크게 당하고 긴 시간 병상에서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본인이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어떤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와 함께 동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장면만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나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만 종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연약한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와주세요. 그런데 때때로 마치 요술 램프처럼, 마치 내 사랑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한 주간 이 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종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음 주 3과도 오늘 하셨던 것처럼 성경 구절을 좀 미리 찾아오시면 좋을 텐데요.